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던 그 모습을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짧게 살펴보고 계속해서 시대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선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 전했죠.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뭐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곳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아마 내덕동이면은 우암산, 우리 청주대에 있는 우암산 여기서 몇 킬로 될까요? 대충 1킬로 될까요? 1킬로? 그러니까 이 올드시티,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그 올리브산, 감람산이 대략 1.5킬로에서 2킬로 됩니다. 그러니까 차로 가면은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암산 정도 거리다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뭐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몸을 떠올려서 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더 이상 예수님을 이렇게 가려서 보일 수 없게 하는 모습이 있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세히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보시면은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이 이렇게 가리워서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부셨을 텐데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옆에 하늘을 쳐다보느라 정작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놓쳤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오늘 우리 드레스 코드랑 똑같은데 흰 옷을 입은 두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 둘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그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느라 정작 봐야 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바라봤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어떤 좋은 행동 같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그냥 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로켓을 보듯이 나로 이렇게 할 때 구경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와 나로가 이렇게 뜬다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뜨는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을 로켓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신성모독일까요? 근데 그런 기분으로 와 예수가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몸이 떠오른다. 와 신기하다. 그냥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뭘 보길 원하셨을까? 오늘 말씀에는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11절에 있는 천사들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내려올 건데 왜 그것을 비효율적으로 쓸모없이 보고 있느냐? 좀 책망하는 말투가 조금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흰옷 입은 사람들의 말투를 보면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뭐를 봐야 될까요? 땅을 쳐다봐라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하늘은 뭔가 좋은 것, 거룩한 것이라는 약간 이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말씀은 저 거룩한 것을 보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쾌락적인 것을 봐라,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명을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죠.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감람산에 있었던 제자들은 실제로 눈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 저기에서 나의 사명이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 오늘 말씀 짧지 않습니까? 핵심은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흰옷 입은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봐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로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그냥 허례허식 같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 같은 예배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더라도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실천하는 것이 나의 뜻에 더 가깝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죠. 예. 그래요? 그럼 나오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우상으로 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사명의 눈을 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느라 굉장히 눈이 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라 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자들 눈앞에 예루살렘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펼쳐져 있고 열려져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때까지는 성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도 동일합니다.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이 펼쳐져 있었고, 어쩌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 막막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나눴습니다. 말씀은 다 요즘 너무 간단하죠. 제자들도 사명을 바라봤고, 이제 우리도 사명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 청년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청년 신방하다가 청년교회의 이게 비전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 목사님을 따르는데 훨씬 더 쉽겠다. 그러니까 청년교회가 돼서 뭐가 바뀌고 뭐가 좋은 건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려주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먼저 명확히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교회가 됐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청년교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감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부탁하시는 그런 사명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연탄봉사부터 시작해서 큐티팀의 모임들이 일어났고 정말 많은 곳에서 기도 모임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저께죠. 우리 어저께 여기 오신 분 있으니까 오신 분들은 이제 딱 알 겁니다. 청년들이 사역을 제안했어요. 우리 라도나이 팀에서 우리 사역을 제안해서 청소년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다 생각해서 좋다 해보자 해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청년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는 대체 뭘 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교회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말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자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청년교회가 됐을 때는 저는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반문합니다. 청년은 그런 말을 하는 청년은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지금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다른 리더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그런데 청년은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청년들이 약간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천사들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야 뭐 야고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부르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을 이렇게 복수 형태로 부르면서 너희에게 이 땅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목사에게만 사명이 열려 있지 않고 어떤 리더에게만 사명이 열려 있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음만 있고 열심히 있다면은 함께 동역할 수 있고 이미 그것들은 증명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반년 동안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교회이구나 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줬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말씀을 없이 내가 사역을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사역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사역의 단어의 뜻 그거는 남이 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한다? 그거는 나의 의를 앞세우는 거죠. 그거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열려있는 이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저께 저는 이렇게 라도나의 찬양팀과 함께 연합 집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감사했습니다. 다른 이제 앞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역들, 큐티 팀도 있고 정말 많은 팀들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 방송, 미디어 모든 팀들에서 촬영팀도 그렇고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역이 준비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참 많은 감사함과 참 고마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라도나이 팀 수고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라도나이 팀도 사역하면서 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그때 임원들이 도와주고 안내팀이 도와주고 또 촬영팀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팀들에서 연합해가지고 그 사역을 하려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고 또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 고등부 청년들 그렇게 많은 팀들이 연합해가지고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사역이 잘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저께 그 사역 속에서 다음 세대가 이 우리 청년교회부터 해서 이 있는 청소년들까지 이 세대가 하나의 교회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 뭐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뭐 청년 사역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봤던 장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들었습니까? 네, 저만 들었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네. 근데 저는 라도나의 찬양팀이 준비하는 모습을 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결과는 항상 아름다운데 그 과정은 치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나락으로 갈 뻔했는데 정말 심폐소생을 해서 살린 거거든요. 네, 헛기침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라도나의 찬양팀은 이제 앞으로 사역할 때 이런 거 미리 알려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은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루 전날에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미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마음 알거든요. 굉장히 바쁘고 힘든 가운데 헌신했을 겁니다. 정말 한계가 있지만 그 마음 가지고 헌신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 특별히 광연청년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보면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걸 좀 내가 도와주고 덮어줘야겠다라고 할 수 있고, 그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거 안 됐어? 왜 미리 안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이번 사역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그 천사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봤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지금 이 청주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 그 비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고, 그것이 제가 들을 때에도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라는 제 마음 안에 이런 분별이 있으면은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죠. 어쩌면은 청년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반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역을 일으킬 때 도와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 리더들한테는 조금씩 이야기했는데 저의 청년교회에 대한 비전은 뭔가,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에 부흥하는 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회들 있죠? 근데 그 교회들이 사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수평이동에서 부흥한 교회들입니다. 수평이동이란 말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진 게 이제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좀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은 그래도 약간 새로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서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는 99%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다 수평이동한 그런 교회들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 교회라도 요즘에 그 부흥하는 교회 중에서 전도에서 부흥하는 교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 딱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거의 다
99%는 수평이동한 겁니다. 저는 수평이동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수평이동한 게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생명력 없는 교회에서 그렇게 생명력 없게 있는 것보다는 좋은 교회로 옮기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문제의식은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그 생명력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평이동을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다? 괜찮아요.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고 이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지 않다. 대신에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크리스천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이 부흥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이 내 종교심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내가 지금 그런 달콤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오늘 예배 음악 어땠어? 좋았어. 기도회 어땠어? 난 오늘 필링이 있었으니까 좋았어.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이 그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저희 비전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청년 제자 공동체가 저의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의 한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이 청주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봤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청주 지역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또 자랑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라도나의 찬양팀이 사역을 일으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아슬아슬한 겁니다. 항상 그래요. 청년 사역을 하면은 항상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겨내느냐, 나의 성정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슬아슬했는데 기도하면서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속으로 많이 기도했죠. 어떤 리더들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성정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우리가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구하고 다시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사명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겨울 수도 있는 그런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어쩌면 잃어버린 그 고백이지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